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성경 구역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유명한 장면들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스랍들이 와서 입에 불을 지지고 이러면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나 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 다 다르긴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어떤 소명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주시지는 않고 뭘 주시냐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시점, 시각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내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딱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없을 때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면서도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래요. 짓기 전에. 이 생성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생성되기 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수정체가 되기 전에 벌써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존재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성별되었다. 성별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이 말이에요. 벌써 뱃속에서 너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선지자로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세상이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아는 것 이것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가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의 중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이 어디냐면요,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쫓겨났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 이제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사장 마을이에요. 쫓겨난 제사장 마을이에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에레미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기는 하지만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 주류가 아니라 쫓겨난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에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잘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냥 명칭은 제사장이지만 비주류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늘 의기소침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가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네 복 중에서 구별되었고 넌 벌써, 그리고 성별되었고, 그리고 복 중에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에레미야야, 너 출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 시각으로 너를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출신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미 너를 알고 있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너를 구별하고 있어.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의기소침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부르지 마. 이 에레미야는 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시선과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역사적인 출신과 배경 때문에 자신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이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시선으로 너를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라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너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한다. 구원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제는 누굴 만나느냐, 어디 곳에 가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의기소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게 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모로, 소유로, 지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삶이 단순했어요. 직업도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단순했어요. 지식도 배워야 할 지식도 단순했어요. 오늘날 지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우월해지기도 하고 세상 지식으로 또 너무 이렇게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그렇게 중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이긴 하지만 세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그런 지식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요. 이 핸드폰이 뭐예요? 핸드폰이 이제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방송이 잘 송출되나 이것으로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이거 몇 명 보고 있나? 뭐 이런 거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전화기만 이렇게 집에서 하던 전화를 손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뭐 별것을 다 해요. 카카오톡도 옛날에는 메시지만 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뭐예요? 결제도 하죠. 물건도 사죠. 선물도 보내죠. 이번에 설에 저한테 선물들 보내주셔갖고 제가 감사하게 잘 썼어요. 제가 그걸 보내죠. 막 그래. 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서 제가 구역장들한테 아까 보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칠 필요 없어요. 이제 음성으로 하면 돼요. 000 기도 제목은 뭐뭐뭐뭐입니다. 딱 하면 그게 글도 딱 적혀져요. 그래서 그거 보내면 돼요. 이제 모르셨죠? 다 말로 하면 돼요. 이만 장문의 문장도 다 이렇게 말로 해갖고 보내면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한이가 지금 스페인 가 있는데 스페인어로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해서 스페인어로 번역시킬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 한국말로 이렇게 말로 한 다음에 번역 딱 누르고 스페인어로 하면 스페인 말이 딱 돼요. 그게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못 배웠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지식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키오스크. 저도 키오스크 하면 헷갈려 죽겠어요. 뭐 눌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몇 개를 더 시켜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은 더 찌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키오스크가 뭐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밥상 머리에 있더라고요. 식탁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주문하고 계산도 그걸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애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내가 늙었어 하면서 좌절하고 나 이것도 못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월해지는 거 모른다고 또 의기소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사실 이러한 지식은 나를 알게 하는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아지고 막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아주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막 지쳐가지고 정작 자신은 누군지 몰라요. 정작 세상이 바라보는 나만 알죠. 내가 세상을 모르는 나만 알죠.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알고 있고 왜곡된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알고 그냥 거기에 지쳐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몇 권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보고 있는데 인상 깊은 게 제목이 아이가 처음 방문을 잠근 날이란 제목이 있길래 제가 이걸 봤어요. 수필집인데 독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 독서 지도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인데 아이가 처음 방문을 잠근 날. 애들 사춘기 되면 방문 잠그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인상 깊어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 선생님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해가지고요 사업자도 크게 만들고 아주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굉장히 자식들한테 엄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면 도망갔었대요.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다음에는 자기한테 가장 편한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시긴 했지만 학창 시절은 그랬대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려고 평생 애썼는데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근데 이 선생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평생에 하신 말씀 중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버지가 끝까지 배우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나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기준이 늘 남이었으니까. 자기만 힘들었을까요? 와이프도 힘들죠. 자식도 힘든 거예요. 자식도. 늘 경제인 모임에 가면은 창피하다 그랬대요. 왜? 뭐 유학도 가고 그 아들들은 뭐 좋은 대학 갔는데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포장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반면에 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또 자책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빠가 가장 존경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빠가 부자였을 때가 아니라 수백억을 잃었을 때야. 이러더라. 수백억을 잃었대. 그러니까 회사를 굉장히 큰 걸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아빠가 화병도 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 난 그때가 아빠가 제일 가장 존경스러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사실 자책하고 자기 존재를 비하하는 것, 그거는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자기 우월 아니면 자기 자책에 빠져요.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살아오고 나서 보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포장은 많이 했는데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았지? 무엇 때문에 살았지? 이런 거예요. 노자분 아시죠?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반면 자신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어찌 세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이 것을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을 알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뭐예요? 수신, 제가, 그 다음 치국, 평천하잖아요. 수신이 돼야지 평천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데 무슨 세상을 나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자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오나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에 다 형 됐잖아요. 테스 형, 다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 테스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뭘 안다는 거냐면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 나는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안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느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무지함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의 무지란 무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세상이 나를 규명할 수 없다. 세상의 철학이 인간을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 같고 이것이 맞아. 세상의 것 같고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인간을 갖다가 조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시각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시각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왜 내 자신에 있지 않느냐? 세상에 삐뚤어진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바라보지만 그 시각으로 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나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되었다. 세번역 성경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누구 뭐도 갖고 누구 뭐도 가졌는데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모르고 뭐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네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내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각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잡혀있는 자, 하나님의 알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용기를 가지고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